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에베소서를 1장부터 한 4장까지가 외웠었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그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마음의 은혜가 되는 주로 이제 시편이나 어떤 성경의 장들을 한 장씩 이렇게 이제 외우면서 명상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 다시 에베소서를 다시 외우려고 마음먹고 이제 명상하려고 마음먹고 에베소 이제 1장을 거의 이제 한 몇 절만 외우면 다 외워갑니다. 그러면서 저녁마다 이제 일하면서 명상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전율케 하시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정개혁 성경으로 제가 봤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만 먼저 몇 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사랑. 오늘 말씀에 모든 어떤 포인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이 포인트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4절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이 되는 것이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제가 이 말씀들을 배워서 이렇게 명상하면 막 속에서 전율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획 세우신 그 뜻이 얼마나 기뻤는지, 당신께서 33년 반 동안 6,000년의 지구 역사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능히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자녀들을 나와 함께 하늘에서 내가 사는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기쁨,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 상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 6절 7절 보면 그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가 풍성한, 아주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넉넉한 은혜를 우리가 참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느끼지 못하는 게 한스러울 따름이죠. 그 다음에 6절 12절 14절에는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그 영광에 찬송케 하죠. 우리의, 제가 서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음받되는가,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탕자가 있죠. 아버지 집에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죠? 온갖 의무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 탕자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드린 온갖 율법과 의무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압박감 밑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겉에 어떤 행동은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마음부터, 우리 속에서부터의 변화를 원하시는, 내 중심으로 형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고통을 겪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싶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우고 싶은데 잘 만들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전 그런 걸 인해서 또 감사해요. 왜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 네 마음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을 모셔야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요한일서 3장 24절, 4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 분 다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있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종이와 글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말씀은 영이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죽어 있습니다. 하나의 물체에 불과합니다. 물질에 불과합니다. 이미 죽어있는 말씀에, 그래, 주의 영이 역사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골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불사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 따라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계시니까, 곁에 계신다 한들 그분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습니까? 뭐 내가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내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신다 아무리 내가 모시겠다 해놓고 말씀을 등하냐면 말씀을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 소중하게 간직할 때 그곳에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와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있잖아요. 거울에 불과해요. 열매는 있잖아요. 포도나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포도나무에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그 열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열매는 어떤 나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지금 상태는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를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희망의 영이, 소망의 영이, 긍정의 영이, 빛의 영이 역사하면 빛의 열매로 희망이 솟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의 영이, 어둠의 영이, 죽음의 영이, 사망이 역사하면 근심과 걱정과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나오고 그렇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마음을 두드리는 때 그러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마음문을 여느냐 닫느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일어날 때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감정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물리치고 받아들이냐, 내가 선택해서 그 어떠한 빛의 감정에 내가 머무르냐 어둠의 감정에 머무르냐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정말 은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나 모든 찬양기를 통해서 보면 당신이 연애 편지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둔해서 잘 못 읽어요. 뭐 저도 읽고 싶은데 잘 안 읽혀질 때가 많아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치던가요? 때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때로는 넘치고 때로는 안 그럴 때 있고 그래요. 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둔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성경 말씀 속에 또는 찬양기 속에 다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못 봐요. 참 안타깝죠. 그 정례기다 보면 그 생애북 보면 그 창세기에서 첫 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찬양계는 둘 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피어나는 무마다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무마다 새싹마다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내리는 빗줄기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이놈은 비는 왜 이렇게 맨날 와? 잘 안 들려요. 로마서 11장 22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어느 분 큰 소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누가 드러나심을 보라. 어머니는 산사에 공동 속성이 있으며 우리가 망하는 하나님의 인자치에 모르고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나 그 사람은 너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가 있는데 너희는 어디에 가라? 인자에 가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은 어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자꾸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의뢰롭게 변화되고요. 자꾸 하나님의 어미를 바라보다 보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갖 의무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결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의무나 율법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뭘 변화시켜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언저녁에 우리 그런 그 말씀 보면서 제가 일부러 오늘 여기 소개시나 기력교도 한번 오시고 금요일 저녁에 여기 기력교 왔는데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있잖아요.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으로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잖아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있잖아요. 강요받으면 있잖아요. 마음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만이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제가 시간이 정했기 때문에 제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어떤 그런 한 예화를 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랑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사계절이 있더라고요. 이 더운 나라 가니까 1년 내내 더우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한참 뭐 한여름까지 더우니까 별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당신의 그 사랑, 우리를 그 향한 그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놨어요. 이 연애 편지를 잘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특히 이 연애 편지를 읽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 느낍니다. 남자들은 좀 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남자와 이 부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하고 행복하게 살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있잖아요. 부부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자기 가정에서 어떤 그 사랑의 어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밖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가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 가정을 잘 화목하게 잘 이끌어가야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좀 성서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는 책들을 좀 봤었어요. 여자분들 있잖아요. 아주 감정이 예민하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해하고 또 작은 것에서도 막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 막 그런 것들을 아주 예민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슬퍼할 줄 아는 게 노인이면서도 나이 먹은 노인네도 꽃을 보면서 너무 감탄하는 게 여성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좀 둔해요. 그거 느끼는 게. 뭐 가을이니까 뭐 떨어지는 거지 당연히. 봄이니까 꽃 피고. 그죠? 가을이니까 당연히 낙엽 떨어지는데 뭐 그게 뭐 슬퍼서 그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의 편지를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명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지음받은 대로 물속에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봄이 되면요, 봄 되면 어떻습니까? 꽃들이 어떻게 펴요? 막 잎도 피기 전에 뭐가 먼저 펴요? 꽃이 먼저 펴요. 꽃이 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에너지를 만드는 걸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 학생들, 나무들이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잎사귀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꽃 피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 때 그냥 막 꽃부터 피는 거야, 그냥. 근데 피는데 어떻게 펴요? 봄꽃들을 보면 그냥 정신없이 피어. 벚꽃 같은 거 못 쉬어, 진달래 같은 거. 잎도 피기 전에 막 꽃들이 그냥 내 아들들이 막 행복해하는 모습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겨울에 너희들 꽃 못 봤지? 야, 시크하다고 빨리 좀 봐라. 그냥 막 잎도 피기 전에 막 꽃들이 피고 그냥 완전히 말하고. 그 다음에 얼러지는 어떻게 해요? 그 눈 속에서 펴요, 눈 속에서. 야,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빨리 내 자식들이 그냥 기뻐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게 그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복해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네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나를 삼켜버려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에베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략하게 기록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명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꽃을 보면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꽃을 보면 다 미소를 져요. 꽃 보고 막 화내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꽃을 보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들을 사귀어서 그 꽃들을 보면서 뭐 하라고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라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어때요? 단풍 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 떨어지고 슬퍼하지 말라고요. 겨울에 꽃 못 보니까 뭐예요? 온 산에다 그냥 다 꽃으로 그냥 물들여 버리잖아요. 너희들 시컷 봐라. 시컷 봐라. 우리가 여기 보면요, 6절, 12절, 14절이 뭐냐면 다 뭐라 하냐면 너희를 구원하고 구속한 것이 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5장 봉헌식에서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유함을 모으시고 우주의 부유함을 모으셔서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바로 언명자 너를 위해서. 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연계의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사물을 통해서 좀 읽어보게 하라. 네 연애 편지 좀 읽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게 우리 행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이 불행한 게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는 게, 가져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잠깐뿐이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 주셔서 나를 늦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행복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하는 게. 물고기가 그 맑은 물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하물며 우리가 행복해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받지 않겠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말씀에 여기서 명상해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에 닿으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요. 그런 마음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늘에 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의고, 너희 의는 믿음으로 많이 없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자. 그건 뭐예요? 마음을 말씀하시다. 네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말씀하시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르러 오는 믿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을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이 송경삼 선생님의 그런 어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TV에서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TV에서 그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봤는데, 중국에서 있잖아요. 중국에 사람들 많죠. 얘기 들으니까 뭐 6.25 때도 뭐 인해전술한테 뭐 그 전쟁 경험한 사람 얘기 들으니까 엄청났대요, 사람 수가. 사람들 엄청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목에 달려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중국에 참새가 엄청나니까 중국에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참새 사탕 작전을 벌인 거예요. 참새와의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 참새가 1년 동안 먹는 양이면은, 곡식들을 먹어 치우는 양이면 우리 백성들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도, 그냥 그 지금 그 생산하는 것과 참새가 뭐 없애는 것만 딱 보태면 중국인들이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딱 계산하고는 그 연구 결과가 딱 나오니까 아주 참새 소탕 작전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참새를 잡기 위해서 막 그 곡식에다 막 약을 쳐가지고 다 잡은 거예요. 뭐 싸그리 잡은 거예요. 씨를 말릴 정도로, 씨는 못 말렸죠. 그래도 씨를 말릴 정도로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풍성히 먹겠다, 배불리 먹겠다 했는데 없어. 배불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으면 이 얘기 제가 여기서 안 하죠. 수확이 완전히 떨어져버려요. 수확량이 완전히 줄어드는 겁니다. 참새가 먹는 양보다 참새가 있어서 그 벼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참새가 곡식을 먹어 치우는 양보다 참새가 살아서 벼와 곡식에 미치는 이렇게 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히 된 거예요. 그거 알고 중국 정부가 이제 참새를 이제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새로. 여러분, 만약에 사람 같으면 그 잡아 죽이면 거기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근데 참새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나 중국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 참새가 여권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나도 철새들처럼 날아갈란다. 나서 모르겠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근데 다른 나라로 갈란다. 갔어요, 안 갔어요? 이놈들은 쭉 내 따라서 목숨 걸고 거기서 붙어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라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그냥 사람 곁에 사는 거예요. 사람 곁에. 그럼 비둘기들 사람 곁에 살면서 피해주는 것 같죠?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 곁에 살도록 하신 겁니다. 피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참새가 사람 곁에 살지 않으면 사람도 못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 이렇게 잡아 죽여도 죽어가면서 사람 곁에 사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참새는 참새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철새들 있잖아요. 철새들이 그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목숨 걸고 날아다니는데 그 연구해 보니까 다 가지 못한대요. 거의 뭐 많은 수가 중간에 죽는데요. 근데 보니까 철새들이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중간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대요. 그들이 뭐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아니래요. 얼마든지 살 수. 그 다음에 어떤 새는 남극과 북극으로 오가면서 살아요. 근데 굳이 남극과 북극 그 먼 길을 안 날아가도 된대요. 근데 왜 그렇게 날아가면서 하냐? 꼭 그 시기에 그곳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새가 그곳에 없으면 그 생태계의 어떤 그 질서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잡아먹고 잡히고 어떤 그래서 생태계 질서가 돼서 이 환경이 유지돼서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철새는 목숨 걸고 날아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중간에 거기서 살아도 행복한데 나는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날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 철새는 철새답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온 여기 보면 세대성의 모든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신영수님 그대 위해서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가득 채우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 6절, 12절, 14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사람답게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봤어요? 철새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곡식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먹던가요? 철새는 자기 하에 날아가서 거기서 그냥 먹고 살다 죽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사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그냥 슬퍼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돼야 되는데 담배가 변화되는 그 의미 가운데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기별이고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새들은 새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네가 행복해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게 에베소서 1장의 기별이라는 것을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마음으로 깨닫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천연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읽고 그 마음에 부어서 충만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87장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 집사님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7장입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앞서서 참 사랑 가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능력은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은 앞서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흘려내주도록.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며 주님과 그의 사랑을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은 함께 앞서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흘려내주도다. 주님, 주님의 그 큰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저희 곁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정말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오셔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릴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아들 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